부활의 아침에 빼놓을 수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 것이죠. 이 찬양은 빌 게이더와 그의 아내 글로리아 게이더가 작사했습니다. 부부가 처음으로 만든 찬양이 주 붙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1971년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 빌 게이더가 단핵부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게 되고, 또 그 아내도 지정적인 문제, 또 몸이 많이 힘듦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때부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찬양을 만든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더가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또 이 중에서도 또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담대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들 부부의 감동으로 지어진 찬양이 바로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인지도가 높았던 찬양이기 때문에 새 찬송가가 개편될 때에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수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 게이더는 30년 넘게 가수로 활동하며 총 4번의 그래미상과 20번의 도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죠. 그는 세계 크리스천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3년 복음성가협회 명예전당에 올랐지만, 그에게도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꿈을 접는 시절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도 실력이 안 된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는 자신의 음악적 성공은 음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기에 누구를 붙잡아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이죠. 고통의 순간, 아픔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기쁨과 찬송은 부활주일 아침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지키던 부활주일 혹은 부활절 성삼일만 축하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50일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축제의 분위기로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은 교회 절기 중 기쁨의 50일로 불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간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뻐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다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통해서는 교회가 구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기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아 새 희망과 기쁨과 감격의 나날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지상 대명령을 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 자신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좀 벌리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평온한 감정이나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및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죠. 저명한 유대인 랍비 슐로모 칼레바우라는 분은 샬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말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두루 퍼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샬롬은 틈새나 균열이 없는 가득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화합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온 땅에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있는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고 건강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족을 찾아서 이국 땅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육체적인 탐욕으로 어린 나이에 사생활을 낳았고 학문에 몰두하여 젊은 나이에 학문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열광적인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쾌락, 학문의 즐거움, 그리고 열광적 종교 등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고 갈증만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가 쓴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손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안식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인 것이죠. 원하기 많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가볼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참 평안을 선포하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 공포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지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 시대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시대가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고 두렵고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도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을 체험하니 하나님은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참 평화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늘 샬롬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이죠. 시작.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내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당신 자신이 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3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보다 당신의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백세된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성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자 칼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거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셨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동물 세계에서 뚜렷한 강점이 없는 인간이지만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안셀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라고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냉철하고 우월한 이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우월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강기 이승원 선생님은 1930년대 죽기 며칠 전에 오산학교에 세워진 자기 동상 제막식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본래 한 번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지하시며 도우셨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격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 언어로 보면 법정에 나와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떤 말로 바뀌어지게 사용되느냐?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는 어떠했냐면 박해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희롱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사자에 삼켜 죽은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은 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게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고 싶어요 라고 조문에게 말할 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6월 25일 저녁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노인이 하신 말씀을 읽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전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군요 라며 감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눠준 전도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각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평강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평강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늘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